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레위기 18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를 지켜 그대로 행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05개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매일매일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참 신기한 것은 택함받은 백성이라 이렇게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선민이 그냥 선민이면 선민으로 이제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605개의 조항의 이 율법이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을 철저하게 지킬 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오늘도 지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들은 그래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믿음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다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것을 기다리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나 그 자체가 오히려 저주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짐을 벗으라 하는 그런 주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고 모셔 내린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움직여 보겠다. 그렇게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100일 작전기도 한번 드려봐라. 암도 다 낫게 돼 있다. 40일 금식기도 해봐라. 시험에 탁 붙게 돼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8절 말씀 같은 것이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의 도리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노력이나 내 행위가 우선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 재미있고 그렇잖아요. 선교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참 그냥 주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케냐에나 베트남에나 우리가 많이 이렇게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이제 한다고 영적으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육신적으로는 할 이유가 단 1%도 없어요. 정말로 1%도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내한테 물질적으로 도움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또 세상적으로 내가 뭘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오히려 오면 선교사님이 한국 오면 선교비 챙겨드리고 밥 사드리고 대접하느라고 바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냐, 이 새벽에도 비가 오냐 안 오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따라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주님, 즉 주인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관자,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통치를 받는 그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시인하고 나의 주인임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다 믿는 거죠. 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으면 다 이긴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죽어서 영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죽어서 영생하여 복을 받는 것도 포함하지만은 여기서부터 복을 받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다 드려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10절 말씀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는 항상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돼요. 늘 제가 믿는 것이다.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뢰를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내가 실천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내가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데까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다. 그것을 꼭 실천하고 꼭 하나님 앞에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말로만 끝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하고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냥 말로만 끝난다. 그러면 그것은 믿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칭의와 거듭남이 함께 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마음으로만 믿은 것 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다 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마음이 이렇다 하면
실제로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까지를 꼭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기까지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꼭 믿음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그랬다. 그랬으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는 것까지 꼭 가야 돼. 염려하지 않는 것까지. 정말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까지 꼭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삶을 꼭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합시다.